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필수적인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성도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활동이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은요, 보통 1분 정도의 호흡을 참으면 한계를 느낍니다. 폐활량이 아주 좋은 사람도요, 2분, 3분 정도가 그걸 넘기기가 어렵지요. 그에 반해서 우리의 영적인 폐활량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요, 1, 2분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주, 2주를 참아도 별 어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도 못 느끼고 위기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어렵고 기도가 멈춰져 있어도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인 호흡이 멈춰버려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되지 않으니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대함이 없으니 기도할 힘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라는 것은요, 성도가 가지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느껴지고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게 만드는 이 정욕적인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요, 초대교회에서 의인 야고보라고도 불렸던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입니다. 12사도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하던 시절에 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요, 많은 교회를 일으켜 세웠는데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만큼 문제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의 사상들이 스며들어왔고요, 또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뒤흔들었고 수많은 분쟁과 다툼을 생겨나게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은요, 유난히도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요, 믿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에는 훨씬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상한 모습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모습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말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것을 도무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다른 지체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상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야고보는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교회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아니 설마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왔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믿음도 고백하지만 믿음의 선한 행실보다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름없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과 시기가 존재하고 말뿐인 피상적인 교제와 비방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 소식은요, 교회가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라는 소식은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이 신랄한 책망이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요, 이렇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고백하지만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의 말이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데요. 그 와중에 이 야고보의 표현을 보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지만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은요, 가짜 믿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나타나야 할 믿음의 행위와 선한 성품의 변화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악한 행실과 위선과 독선과 시기와 다툼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믿음이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아무런 생명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바꿔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믿음의 생명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은 가짜다, 너희는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 믿음은 지금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도 사라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신이죠.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단지 믿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의 삶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 못하는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은 생명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믿기는 믿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수많은 분쟁과 다툼을 끌어내는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툼, 싸움, 살인, 시기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있는, 우리 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 다툼과 싸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이 모든 단어들이요, 전쟁터에서 전투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인륜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교회 안에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무엇인고 하니, 그냥 말다툼하고 논쟁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전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다른 이를 죽이는 것이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지금 교회 밖에 비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이런 전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날선 감정 싸움을 하고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곱씹고 곱씹어서 해석하고,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시기하지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차별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 차서
그 혀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야고보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즐겁고 유익한 것을 원하고 명예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탐욕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 무엇을 얻어가고 있을까요? 야고보는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왜 반복되는고 하니, 정욕과 욕심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벌여도 얻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얻을 수 없으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고보가요, 이러한 욕심과 얻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빗대어서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좀 울컥합니다.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반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요, 정말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했는데 그랬음에도 얻지 못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도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성도인 저는 가만히 말씀을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내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였구나. 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지 못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서 못 얻었다라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러면 이 말씀은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니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내 힘과 내 노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이요, 더 황당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희 집에 큰아이와 둘째가 8살과 5살 정도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두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요, 이 둘째가 막대를 쓰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가 뭔가 하니 언니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자신도 가지고 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맘때 이 두 아이는요, 둘째는
그냥 가서 언니 것을 빼앗아 버리는 성격이었고, 언니는 동생한테 자주 뺏기곤 했었는데요. 이날은 언니가 방어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우는 동생에게 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려줘라고 말해야지. 제가 지켜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와 아내가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언가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무작정 짜증을 내거나 빼앗아 버리지 말고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빼앗으려 하고 울기만 한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이 언니의 말을 들은 둘째 아이가 바로 울음을 그치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거 빌려줘. 그러자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싫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가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절 후반절과 3절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히 믿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요, 이미 무언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결핍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게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정욕이 전혀 없이 기도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필요하고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가요, 정욕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기도는 다 잘못된 것이며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요, 기도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못 받았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보다는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낙심한 마음이요, 더 허탈해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요? 몸이 아픈 사람이요, 빨리 회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정욕적인 기도이고, 빨리 건강해져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섬김을 하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는 정욕적이고, 사업이 잘 돼서 선교하고 봉사하는데 많은 재정을 후원하고 싶다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대학 시절에요, 거의 1년 가까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학 시절에 저는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 역전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너무 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5대5로 나누기로 서약했습니다. 11조는 당연히 드리고 10%는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교회 근처에 집을 한 채 사서 선교사님들의 쉼터와
교회 청년들의 모임 공간으로 개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집을 살 건지도 정해놨고요. 시세도 다 알아두었습니다.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과 선교지에 직접 후원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첨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을 다 세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정욕적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정욕적인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직장 상사를 좀 바꿔주세요. 제 아내와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속 썩이는 자녀들, 제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을 두고 기도했던 저의 기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명분과 목적을 끼워 넣기는 하지만 걱정 없이 살 만한 돈을 달라는 기도이고요. 그 돈으로 내 주변 환경을 바꿔달라라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정욕적인 기도는 뭔고 하니 끊임없이 날숨만 뱉어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향이요, 나의 외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뱉어내는 기도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호흡을 잘 의식하며 살지 않잖아요. 제가 최근에 새벽 예배 후에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요. 수영을 배우면서 이 들숨과 날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의 호흡법 음파 아십니까? 음파. 물속에서 하고 코로 숨을 다 내쉬고요. 물 밖으로 입과 코가 나올 때 파 하면서 남은 숨을 뱉고 짧게 숨을 들이켜야 합니다. 제가 내뱉는 건 잘하겠는데 들이마실 때는 공기와 함께 자꾸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영장 물은 제가 다 마시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호흡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니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내뱉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원망과 탄식들, 슬픔과 아픔은 내뱉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요청과 간구함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내뱉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버리게 되면요, 제대로 된 호흡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만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결코 정상적인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뱉기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버린 죽은 믿음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면서도 나를 위해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낙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상적인 호흡이 되기 위해서는요, 들이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중요한 기도의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들숨이 있어야 날숨을 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야 내 안에 채워가는 들숨이 채워져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리고 죽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호흡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내신 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내 주변이 변하기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요즘 공기의 질이 참 중요하잖아요. 좋은 공기를 막 이렇게 열심히 호흡해서 들이마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영적인 호흡,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좀 덜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짐을 짊어질 우리의 어깨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풍족한 삶을 좀 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빈궁한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 중에도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가는 것이 참된 기도 응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보는 기도입니다.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참된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기도한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일꾼이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 저는 말고요. 이건요 참된 기도가 아니죠.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대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요. 내 주변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는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닮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는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며 배척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손꼽아 보라면 저는 야고보가 꼽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족은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죠? 가족은 온전히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가족이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왔던 그 형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구원자다, 구원주다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주님을 향해서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내면을 변화시키는 분명한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담아 질책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정욕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죄악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생명력 있는 호흡입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입니까? 실제적인 순종과 변화가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끊임없이 내뱉기만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도입니까? 제가 요즘 사춘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처음에 기도는 저 아이가 좀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변해야 됨을 깨닫게 되고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고 제가 변해야 하고 제가 너무 편협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요,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솟생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너무 견고해져 버린 우리의 죄된 습관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